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노아의 허물을 덮어줌의 은혜,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86년도에 그 대학원 3학년 때인데요. 그때 학교 앞으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그곳에 이제 사모님들의 모임이 동기들, 부인들의 모임이 있어서요. 이 집사람이 이제 그 모임을 갔다 오더니만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그 모임을 가지 않겠다." 그래서 "왜 가지 않느냐? 좀 가서 교제하지." 그랬더니 그 모임이 남편들의 흉을 보는 모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님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남편들을 이렇게 그 상 위에 올려놓고 흉을 받겠습니까? 이 집사람이 들을 때는 그것이 별로 좋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집사람 그 모임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곳에 모였던 목사님 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흉을 본다는 겁니다. 허물을 들춰내서 그 허물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단순히 우리는 그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들이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분별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판한 자리에 가게 되면 비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나무를 심게 되고 포도나무에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로 이제 포도주를 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장막에 다 부끄러운 모든 벌거벗은 몸을 이제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그 장막에 들어갔던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에 나와서 두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그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치러 들어가서 그 몸을 덮어드리고 얼굴을 가리우고 덮어드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노아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제 술에서 깼겠죠. 그러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함을 저주합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냈던 함을 저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저주가 아주 그냥 무서운 저주를 합니다. 함 너는 두 형제들의 두 형제의 종이 될 것이고 그 종들이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 함의 그 가족들은 셈과 야벳의 그 종들의 종이 되는 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을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들인데 그 부끄러움을 좀 보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자식을 이렇게 무지하게 대대로 그 저주를 받는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인류 기원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셈과 셈 야벳의 인류 기원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셈은 백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야벳은 우리 황인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함은 이제 가나안의 아비가 되어지는데 이들은 흑인, 아프리카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인류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갖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함에 저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함의 저주를 보지요. 오늘 25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나안은 함입니다. 함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무서운 말을 하죠.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 그 형제들의 종이 된 것도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인데 더 수치스러운 것은 그 종들의 종이 된다는 그 종들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효도하면 복을 받고 불효하면 저주를 받는다.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냈다고 해서 그 자식들을 이렇게 저주하는 아버지가 누가 있을까요? 그 어떤 부모가 그렇게 내 실수를 알렸다고 저주를 퍼붓는 아버지의 태도가 올바른 것일까요? 음, 뭐 그런 아버지도 안 계실 겁니다. 뭐 우리 가운데 특별히 그런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보면은 방주의 문을 제가 7장을 강의하면서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고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닫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구원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이제 1년 17일 동안 이 방주 안에 있다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첫 번째 했던 행위가 뭐냐면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자, 노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던 그 은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덮어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실들을 그 고백하면서 증표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덮어짐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리워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지. 노아는 그런데 그 가리워짐의 은혜, 덮어짐의 은혜를 노아의 그 은혜를 함은 무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덮어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추적해 가봐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가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26절에 축복을 하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들이 되게 하시 27절에 26절에는 셈의 하나님께서 셈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장면들이 26절, 27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나는 누구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노아가 감정적으로 내 아들을 그렇게 저주했을까요? 아무리 부모가 기분이 나쁘다 해도 진짜 자식의 말을 안 들으면 부모는 이렇게 말하죠. 너 족보에서 뺀다? 뺄 수 없습니다. 너 호적을 파버린다? 그래 파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경고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너의 모든 후손들이, 너희 자손들이 지금 모든 이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는 그 저주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덮어주신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덮어짐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거절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덮어주신 그 은혜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지금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이제는 구원받고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 여러분 하나님의 덮어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그 은혜였고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변치 않고 방주를 지게 속에서 짓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20년 동안 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한 주간이 지나기 전에도 우리 잊어버리고 살아간 우리들이 아닙니까? 내 일편단심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가리워짐, 덮어짐의 은혜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움을 알고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앞을 가리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짐승을 잡아 그리고 그 가죽 옷으로 옷을 지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신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15절에 드디어 너의 후손이 그 덮어주신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너희 모든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 덮어주심의 그 은혜가 없다면 노아와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에 흐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잘 아신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모든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다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다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바르지 않는 집은 들어가서 그의 첫 번째 태어난 장자와 모든 짐승들의 첫 번째 태생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유월하다 넘어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그 집에는 고통과 저주가 임하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만약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약에 모세가 대면한다면은 즉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모세의 얼굴을 가리워.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얼굴을 가리워.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면, 덮어주지 않았다면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모세는 즉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도 동일하게 사건이 등장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 형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을 추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신으로 섬기면서 그 어두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10계명의 1, 2, 3, 4계명을 지금 범죄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율법이 그대로 있었다면은 여기에 범죄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 죽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친히 깨뜨리십니다. 그 십계명을 깨뜨리셨어요. 만약에 그 율법을 깨뜨리지 아니했다면, 그 율법이 깨지지 않았다면 그 율법 앞에 선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또 올라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십계명을 다시 가지고 내려옵니다. 가지고 내려와서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서게 되지요. 근데 만약에 이 십계명, 이 율법책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출애굽기 보면은 이 율법책을 하나님께서 한 상자를 만들어 그 율법책을 그곳에 집어넣으십니다. 그것이 언약궤예요. 법궤입니다. 이 법궤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의 날개로 만들어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속죄소라고 말을 합니다. 속죄소. 그것을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은자라는 것은 영어로는 머시 시트라고 말해요. 자비의 보좌, 은혜의 보좌예요. 만약 여러분 이 법궤가 열려지면 여러분이 이 땅에 십계명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그 율법을 그 법궤 안에 두시고 그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 그 자리에 넣으시고 덮으셨어요. 시은자예요. 시은자. 이 속죄소라는 말이 카포레트란 말인데요. 카포레트란 말은 그 덮다, 가리우다라는 카파르란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서 가리워 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법궤가 열려서 그 십계명이 우리 앞에 비춰진다면, 그 십계명 앞에 범죄했던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베푸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시은 자라는 그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고백한 것이 제사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레위기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 얼마나 제사의 제도가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이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열려지는 순간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이제는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은혜로 덮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허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시편 32편 1, 2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해서 오래 장수하는 것이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원했던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다. 권력을 갖게 되고 내가 부를 누리게 있다.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그 죄가 덮어진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덮어짐의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덮어짐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조그마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좀 힘들다고 또 섭섭한 말을 들었다고 우리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 것이 여러분 덮어짐의 은혜를 받은 그 복된 사람들이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태도고 행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이 저주받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려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덮어짐의 은혜가 시시합니까? 이 선물이 하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이 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이 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큰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덮어짐의 은혜를, 이 복을 받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덮어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손해를 당한 것이 낫지 않냐냐. 내가 덮어줌의 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덮어짐의 은혜라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그 덮어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앙이 연약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때는 덮어짐의 은혜를 조금밖에 알지를 못했어요. 그의 신앙과 믿음이 좀 더 성숙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그가 신앙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 성숙되어졌을 때 이 덮어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이 다 그보다 난 더 무서운 왕 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왕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가 한마디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지 증명을 하죠?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좀 손해를 보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9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덮어주는 은혜가 없다고 그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독사의 알을 품었다는 거예요. 독사의 알을 품었는데 그 독사의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래서 실탁에서 그 독사의 알을 밟았더니 그곳에 독사가 나와서 그를 물어 죽게 될 것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덮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허물,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덮기 위해서 권력을 갖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져보려고, 세상의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는 그것을 덮어보려고 몸부림쳐보지만 또 어떤 선을 행해보지만 그 어떤 행위로도 덮어질 수 없다. 그것은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가지고 내 의복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스스로의 옷은 다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잎사귀처럼 바람에 스쳐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 말을. 이 땅에 어떤 나의 선행도, 어떤 나의 노력도 우리를 덮어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요한계시록 6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가리움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께 이렇게 덮임을 받지 못한,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은 마치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산과 바위를 보고 가려달라고, 산과 바위를 보면서 나를 그것을 때려서 나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표로 가림을 받는 자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흰 옷을 입고 나오며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덮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모든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황성용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서울에 오셨다가 며칠간 계시다가 내려가셨습니다. 그제 같이 우리 이정재 장로님 병원에 신방을 했습니다. 장로님과 만나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장로님이 그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이 말씀을 하셔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음,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음, 여러분 장로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음, 사람이요, 이런 일을 한 번 겪고 나면 장로를 통해 주신 메시지예요. 이런 일을 한 번 겪고 나면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다 정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돌아보면 건강이 은혜였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또 그리운 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나도 큰 은혜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데 예전엔 정말로 몰랐다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로 얼룩졌어요. 그렇게 힘든 것 같지도, 진짜 어렵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상처와 그 아픔과 먼저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얼룩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 덮어짐의 은혜를 아는 순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받는 게 뭔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식사하는데 우리 최영순 전도사님이 그 말씀하더라고요. 그 오라버님, 그 시숙님들이, 죄송합니다, 저기 계시는데 다 잘 나가신 분들이에요. 국제 변호사에다가 세무사장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시숙 가운데 한 분이 아들이 의대를 나오고 의사이고, 그 딸은 또 이렇게 의사와 결혼을 하고. 근데 비교해 보면은 참 우리 집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세상의 어떤 집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집은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이 뭐가 자랑이 돼요? 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때부터서 은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내가 덮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모태에서부터, 영원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모든 것들이 얼룩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순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더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그 은혜 위에 은혜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나 같은 자도 예수를 믿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 땅에 어디가 있을까요? 자,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의 허물과 그리고 연약함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경외하고 덮어줌의 은혜를 알았기에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그 허물을 덮어드리려고 그들은 그 의복을 가지고 와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하체도 보지 않고 얼굴을 돌려 덮어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덮어줌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있다고 해도 드러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심으로 성경이 약속하셨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덮어줌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